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호수아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기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헌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기념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아멘. 오늘은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개혁과 나눔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과 나눔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또 먼 목포에서 여기까지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우리 지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몸이 좀 안 좋은데 내려오면서 아마 운전하고 오면서 엄청 힘들고 고생하셨을 건데 이렇게 또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내려와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지사님 오신다고 누가 꽃을 이렇게 어제 꽃하고 바꿔진 것 같아. 이 이쁜 꽃을 이쁜 꽃을 이렇게 해놔서 또 냄새도 나고 향기도 좋고 누가 꽃꽂이를 해놓고 갔는데 천사가 와서 환영의 의미로서 꽃꽂이를 해놓고 갔다고 봐요. 자, 우리가 어제 살펴보면서 6월절이에요. 왜 6월절 정신이 중요하냐?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6월절 정신이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6월절 정신을 회복하게 하는 마음을 주셔서 6월절 정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계속하여 이제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11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나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 11조와 나눔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이 모든 일이 뭐예요? 두 번째 절기인 6월절 행사를 지키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6월절 정신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정신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이 내 마음의 주상인가, 내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을 깨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끄떡끄떡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를 받았으면 뭐예요?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 그러면은 과연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돌아가면서 자기 본성으로 자기 일할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갔다는 거죠. 이게 말씀의 회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과연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깨뜨려야 될 주상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부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 선포라는 거죠. 6월절 정신을 깨닫고 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뭡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여기에 와서 지금 산당들 그 제거하지 못해서 산당들을 비로소 제거하는 거예요. 산당들은 민간신앙이거든요. 민간신앙을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때 6월절 정신이 회복되므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본성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와 찬양케 하고 히스기야 왕이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을 가장 다 정해주면서 그 율법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서문화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죠. 각자 은사가 틀려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요리를 잘해서 식탁에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은사로 또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요 문서를 잘해서 문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 또 어떤 분은 유튜브 촬영해서 섬기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이 모양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각자 은사가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의 은사는 무엇일까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사에 맞는 걸 세워주면 돼요. 은사에 맞추지 않는 거, 정권사님 보고 식당 봉사하세요 그러면 교회 오다가 안 올 거예요. 왜? 자기 은사에 안 맞으니까. 자기 은사에 맞는 거. 근데요, 그러면 자기 은사에 맞는 건 자기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히 주던 재능과 달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자기 돈 써가면서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그게 달란트예요. 그리고 또 은사는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줘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라 하는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저는 약속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래서 교육 목회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남들 목사님에 비해서 좀 쉬워요. 매일 아침마다 40분, 50분씩, 어떤 날은 또 3번 설교한 날은 있단 말이죠. 또 방송국 사역도 하고. 그런데도 만약에 일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 참 힘든 일일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다 은사가 틀리거든요. 기도 많이 하는 은사, 또 봉사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 틀려요. 근데 저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교하기가 좀 수월하고, 각자의 은사는요, 자기가 알아요. 나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해. 그리고 나는 사람보다 또 잘하는 은혜를 베풀어줘. 왜요? 자꾸 그 은사를 개발하기 때문에, 자꾸 그걸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가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게 뭐냐? 각자의 맡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각자에게 주어질 사명을 맡겠다는 거죠. 자, 3절에 또 왕의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및 아침과 저녁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번제에 쓰게 하며, 왕의 재산 중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에베다를 건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담임 목사가 저는 부족하지만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연보로 드리겠습니다. 건축 연보로 드립니다. 먼저 해야 되냐? 그러면 또 장로님 가정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 가정은 저기 뒷짐지고 있고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옮겨서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다 하시는 내용이지만 목사 가정에서 일부, 또 장로님 가정에서 일부, 또 집사님 가정에서 일부 이렇게 이제 섬겨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한 행위가, 지금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먼저 나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면서 이걸 예배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용해 달라라는, 히스기야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서문하기에도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섬길 때 또 그냥 못 섬겨요. 식사 대접도 해야 되지, 먼저 헌신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지, 그래야지 또 섬기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할 때 자기가 먼저 앞장서서 개혁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제대로 안 하고 제사장을 제대로 안 섬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돈 벌러 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들은 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리고 오직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게 하라. 여러분, 참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중간에 이게 재정이 부족하다 보면 목사님 이것도 같이 하면 좋은데요 하는 유혹거리가 찾아와. 그럴 때 판단을 해야 되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저는 성격상 다른 일을 못해요. 왜 못하냐? 저는 어떤 일을 하면 막 거기다가 집중을 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내가 목회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두 가지를 잘한 목사님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저는 못해요. 왜? 성격상 한 가지를 하면 한 가지를 파야 돼. 네가 나보다 돈을 많이 벌어? 내가 그런 거는 못 번다. 그러면서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 두 가지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잘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딴 일 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냥 그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것을 그 사명을 맡긴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은요,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걸 알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말씀을, 그래서 48개 성으로 흩어진 거예요. 예, 48개 성으로 흩어져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계획을 일으켰던 거고요. 또 5절에 왕의 명령이 내리가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11조를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더니, 많이 가져와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소재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날 소재를 배워요. 소재를 배울 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자, 10번째 통과되는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예요. 예, 야, 양이 하나, 둘, 셋, 10번째 생겨된 게, 그 10번째 것은 뭐냐?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하나,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10번째 것이 너무 좋아. 살이 많아, 탱탱해. 그러면 이게 갖다 시장통에 팔고, 11번째 보면 이게 빽쩍 마르고 병들었어. 아, 이거 하나님께 드렸던 거, 어차피 태우는 건데 하고,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11조가 나와서 저는 뭐 특별히 어떤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11조의 개념, 어떤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신약시대에 11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막 이런 개념들을 많이 물어봐.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중에 예,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온전히 11조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물어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11조를 좀 더럽게 할까? 예, 이런 마음으로, 두 가지 마음으로, 없다 그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번 11조는 돈의 개념이 아니에요. 돈의 개념이 신앙 고백. 왜냐하면 10의 하나인 주님이 드려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 신앙 고백이지 돈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군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7절부터 15절, 말라기 3장 많이 써먹잖아요. 11조 이야기할 때. 말라기 3장 7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누가 여러분에게 11절을 물어보면 이걸 연결해서 읽어주면 돼요. 자, 먼저 창세기 14장 17절 가볼까요? 자,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조카 롯이 있는데, 창세기 14장. 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4명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잡혀가요. 그럴 때 집에서 키우는 318명, 여러분 4개 연합군하고 318명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 4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이제 했던 말씀인데, 자, 17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 샤웰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하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살레망이라는 건 예루살렘 왕인데 히브리서에 보면 족보도 없고 뭐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 살레망은 누구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맞으러 갈 때 뭘 맞으러 오냐? 뭘 가지고 맞으러 나오냐?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10분의 1. 멜기세덱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히브리서에?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갖고 왔어요? 예, 떡과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려졌던 것이 뭐다? 11조예요. 11조예요. 이걸 돈의 개념이 아니고 11조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말라기에 가면은, 말라기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말라기 3장, 맨날 11조 이야기하면서 비틀어진 말라기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 말라기가 그 이야기인가? 말라기 3장, 자, 7절. 자, 우리 이제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7절하고 13절을 옆에다가 13절을 적어놔야 돼요. 자, 주께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 예,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할 때 이제 8절 읽어주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너희들 하나님 11조 않는 것은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말라기 이야기하면 11조 안 내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11조를 띠미기면 12월 31일 날, 예, 마지막 우리 그 예배 때, 예, 만날 그 띄어본 거 있으면 하나님께 다 바쳐라. 예, 그리고 쌤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걸 도둑질했다는 이야기가 11조를 통해서 많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과연 그것이 11조 띄는 게 이제 도둑질인가? 자, 9절도 읽어주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리까? 그럼 돌아가는 길이 뭐예요? 돌아가는 길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죠.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인간들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돈의 개념으로 이걸 설명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13절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11조 정신을 어기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요건 생각하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11조의 개념은 뭐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11조 정신을 어기는 거란 말이죠. 그럼 11조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1조 정신이 뭐예요? 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11조 정신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것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어서 주님께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근데 왜 사람들이 이 13절에 집중하지 못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가 쳐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쳐지니까 문단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이해할 때는 문단이 달라지라고 이 동그라미를 쳐다 동그라미보다 동그라미가 한 단락이란 말이죠. 근데 다른 동그라미를 누가 쳤어요? 사람이 쳤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쳐놓은 게 아니라 성경 이해하기 좋게.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절하고 13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까?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에게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고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 것이 11조 정신을 어긋나는 거다. 11조 정신이 뭔데요? 신앙 고백이라 그랬잖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내가 구원 받습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11조 정신을 가르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아이 돈 아까워 그러면 안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뭐다?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먼저 바쳐 드리는 것이 11조 정신인데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건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어때서? 다른 말로 할까? 예수 안 믿는 게 어때서? 이것이 바로 11조 정신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니라. 뭐 하나님 안 믿는 게 어때서? 예수님 안 믿는 게 어때서? 이걸 가르치지 않는 게 11조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11조가 뭔데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안 믿으면 어땠어요? 그걸 안 가르치는 게 뭐다?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11조 정신을 말하지 않는 것이 11조를 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 정신이라고 하면 11조가 뭡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십계명 해석할 때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거짓말 안 하고는 못 산다니까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 안 합니까?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엄마 지갑 소화 안 된 사람 있어요? 네. 내가 우리 윤 지사님 어머니 장사할 때 내가 윤 지사님 어머니한테 윤 지사님한테 그때는 지사님 가다 엄마 거 뭐 좀 가져와봐 훔쳐와봐. 나 그랬다니까요. 내가 시켰어요. 그럼 나 도둑질 엄청 하고 살았네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율법을 전하냐? 네? 왜 복음을 전하냐? 왜 율법을 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뭐고? 거짓말이고 도둑질. 그래 요한계시록에 거짓말하는 자와 도둑질하는 자가 어디 간다 그래요?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에 한번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다 지옥 가야 되겠네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자, 그것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자, 행위로 가르치는 자, 그들이 지옥 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11조 떼먹으면 뭐 한번 봐라. 너희 11조 잘해봐라. 그러면 창고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11조 열심히 해라. 그 탐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걸 하나님께 받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11조를 띄어먹는 거다. 이게 바른 해석이란 말이죠. 또 이 해석하면 난리 나겠네. 또 제가 참 그런 힘듦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또 어떤 분은요, 마태복음 23장 가지고 봐라. 신약시대에 마태복음 23장에도 주님 이거 띄어묻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또 이걸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주실래요?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의 배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도 외형으로는 예수를 믿는 척하고 예수 잘 따른다는데 속으로는 시커먼 욕심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한 책망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보세요. 화해설지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덜 중요한 회양과 근처와 11조예요. 또 뭐냐? 마태복음 24장은 신학시대 배경이 아니에요. 이거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는요, 근처에 11조도 드려야 되고, 회양도 다 드려야 돼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가 신학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학시대는 언제가 신학시대다? 마태복음 27장 봐보세요. 조금 넘어오세요. 마태복음 27장 51절. 자, 읽어보세요. 여기가부터 신학시대예요. 이 50절, 51절. 여기부터 신학시대입니다. 자.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찢어져. 여기가 신약시대예요. 그 전에는 다 무슨 시대다? 구약시대, 구약시대. 구약시기 때문에 11조나 회양이나 뭐다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으로 갖고 이야기하려면 자, 뭐가 더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앞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뒤에 게 중요해요. 정의와 공의와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100%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신학시대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다행이다. 없단 말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학시대에 그러면 그 연보의 정신은 뭐냐? 여러분 이거 몰라야 돼요. 차라리 10의 1만 드리는 게 더 낫습니다. 신학시대예요. 이걸 알면요. 온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 갖다 바쳐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리고 신학시대의 연보의 정신은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신학시대,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 자, 신학시대. 지금 우리는 신학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연보의 정신이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자, 신학시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0의 1만 해야 돼요. 예. 내가 증언한 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육내 없네 따져싸면 그냥 힘에 지나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는 안 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식도 학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신학시대의 연보의 정신은 뭔 줄 아세요? 헌금이 아니에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이에요. 연보는 나눈다는 거예요. 목회자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목회자와 나누고 교회 공동체와 나눈다. 이게 연보의 정신. 그래서 신학시대는 헌금이 아니고 연보의 연보. 연보인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학시대 연보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이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연보를 넘치게 했어요. 또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하여 또 이 은혜와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노라. 하나님 나는 더 하나님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학원 보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야 오늘 새 전이냐 새우냐. 이게 무슨 새우사도 아니고 뭐 새 전하고 11조 드려야 됩니다. 새 후에 11조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록펠러 11조 드리려고 뭐 계산하는 사람만 몇 사람 썼다 그게 록펠러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과 힘이 닿도록 더 드리면 될 건데 세금 계산하는 사람만 11조 계산하는 사람 몇 사람을 썼대. 그 사람이 수악한 사람이에요. 11조 우리 선전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록펠러 이야기를 얼마나 해서 11조 이야기를 했습니까? 록펠러가요 인수합병을 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살을 못해붙이고요 노동자들을 내쫓고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갖고 11조를 정확하게 바쳐서 하는 게 복받았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11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보면 11조라는 것은 돈의 개념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가 드려져야, 예수가 10의 1로 드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11조 정신입니다. 그리고 신학시대는 헌금이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연보의 정신인데, 연보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힘에 지나치도록.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아요. 근데 이걸 낼까 말까, 낼까 말까, 넣을까 말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예? 여러분의 퍼묻은 돈을 받아야 이렇게 복을 주고, 퍼묻은 돈을 받지 않으면 복을 안 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여 주시면 안 돼요. 예, 11조의 개념의 우리에게 생명이 각인돼야 된다. 그리고 나눔의 정신이다. 나눔의 정신이다. 예, 조금 이따 나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7절부터 한번 계속 읽어주세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은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되었으나 먹었으나 남는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와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이엘과 아시시야와 나학과 아사엘과 여로목과 요사박과 엘리알과 이스마가와 마학과 분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줄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이마라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만열대로 배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중루에 수정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아멘. 지금 이 돈을 맡은 사람들이 각자 직무대로 다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왜요? 차고 넘쳤어요. 차고 넘치니까, 풍성하게 넘치니까 뭐예요?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각자 지금 오늘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과 오늘 나눔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자, 나눠준다. 왕궁을 짓고, 자기가 호의호식한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전부 백성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뭘로 나눠줄까요? 왕의 직임으로 한,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뭘로 나눠줄까요?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눠주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나눠주는 것을 예표와 그림자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눠줘 볼까요? 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게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정되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21절입니다. 제가 주제 구절을 이야기 안 했는데 21절에 주제 구절에 별표를 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는 좋아. 또 내일은 타락하긴 하지만 하여튼 히스기야가 오늘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하여 신약시대 우리의 개혁 정신과 나눔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자, 먼저 세 가지만 기록해 봅니다. 자, 무엇을 개혁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 개혁에 대하여 첫 번째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18절. 이게 개혁 정신이에요. 오늘날에는 뭘로 개혁해야 될 것인가?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눔의 정신. 사도행전. 자, 기록하고 찾아보죠. 사도행전, 나눔의 정신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먼저 개혁에 과연 신학시대인들은 뭘 개혁해야 되는가? 자, 골로새서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자,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처럼 오늘날은 무엇을 개혁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의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비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20절까지 읽어주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은 뭘 개혁해야 되냐?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오늘날은 뭘 좀 개혁해야 되냐?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 우리가 맞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든 메시 예배를 드리든 그리고 또 뭐 절기 있잖아요. 예, 뭐 부활절, 또 뭐예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되었어요. 오늘 매일이 부활절, 매일이 주일, 매일이 추수감사절 이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신앙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니까 오늘 성탄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추수감사절 어버이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5월달이 제일 싫대. 왜 싫어한다고요? 맨날 어린이가 주일되고 어머니가 주일되고 또 내일 모레 스승이 날이고 스승이 주일되고 예수님이 주일되는 날이 5월달은 예수님이 출장 간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뭘 기억해야 되냐? 이제 날과 달과 절기. 이게 뭐 10시에 예배를 드리든 11시에 드리든 우리가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걸로 갖고 너를 비판하지 말라. 또 20절 볼까요? 세상에 초등학문에 죽었다. 초등학문이 율법이거든요. 율법에서 죽었는데 자꾸 왜 율법 갖고 이야기하냐? 그 율법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게 개혁이에요. 율법 갖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은 복음이니까 복음을 이야기해라. 이게 개혁 정신입니다. 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 자, 지금은 뭘 기억해야 되냐? 마태복음 17장 1절. 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오늘날 기억돼야 될 게 뭐냐면 예수의 말만 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그걸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너희는 하늘에서 음성인데 누구 말을 들으라? 예, 예수 말,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말만 들으라. 왜 너희는 유명한 목사의 말을 들고 예, 대형교회 목사의 말을 듣고 TV에 나오는 목사의 말을 듣느냐? 누가 그 말을 들으라고 했느냐? 또 누구의 눈으로 본 거? 엘리야와 모세가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몸으로 변했잖아요. 그 사람의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 오늘날 개혁돼야 될 것은 예수의 말만 들으면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돼요. 왜 자꾸 사람들을 보고 이렇고 저렇고 말할 필요도 없어.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개혁대야 이렇게 뭐예요? 교회에서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만. 이거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왜 자꾸 다른 데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상한 복음이 전해지냐? 고린도후서 3장 2절.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쭉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섰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요.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오늘 왜 예배 늦었어요?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만날 율법 조문으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께서. 그래서 저는 적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각자 마음속에 주는 마음대로 적용하고 살면 돼요. 목사가 그걸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율법적으로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종례 신선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욱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져야 될 수건을 아직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모세에서 없어질 수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됐는데 아직도 뭘 가르치냐?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율법을. 뭘 했느니 안 했느니. 근데 그런 교회가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100% 율법주의예요. 네 그래가도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 따위로 해서 천국을 가겠어? 이 전부 율법주의가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되는데 그들이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이 구약을 읽을 때 다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아직도 구약을 읽으면서 모세는 뭐 요셉은 뭐 아브라함은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누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5절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주는 영이신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여러분 믿음 생활은 자유예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뭘 했느니 말았느니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연보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마다 모이는 것이고 뭘 안 하면 내가 장로가 돼가지고 아침 예배 안 나면 눈치 보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하는 게만 못하다 이런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개혁돼야 될 문제고요. 이제 나눔의 정신에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오늘 나눠주고 해서 나눔의 정신. 자,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걸 가지고 목사들을 써먹기 좋잖아요.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다. 그 너희들 필요한 거 다 가져와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지금 맞아요, 틀려요? 문자로 보면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복음을 나눠주란 말이에요. 복음 나눠주란 말이에요. 복음. 가난한 사람이든 뭐 이웃이든 뭐예요? 예, 서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우리가 식당에서 우리 권사님 고생하시지만 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갖다 바쳐라, 그리고 전부 다 있는 사람 갖고 와서 각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뭘로 나눠줘야 돼요? 복음을 넣어야 돼요. 말씀을 나눠줘야 돼요. 이게 유튜브 같은 거 있으면 혼자만 꼭 하고 듣지 말고 여러분 나눠주는 게, 예, 주님의 뜻인데 나눠주면 요거다 먹을까봐 안 나눠주잖아요. 예. 자, 또 나눔의 정신이 뭘까?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못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팔아 그 팔을 나눠 가졌더라. 여러분 뭐예요? 지금 뭘로 나눠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돈 많이 내라 그러면 짜증내요. 이걸 지금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로 나눠줘야 될까요? 3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부활을 나눠주고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은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게 뭘까요? 돈 주라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윤태 안지사님께 제가 그랬잖아요. 어머니 전도한 게 최고의 효도다. 왜? 예, 그것이 복음을 나눠준 게 어머니 사랑이라니까요. 자식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식 사랑이라니까요.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눔의 정신인 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14장 1, 2절 1절부터 12절. 자, 로마서 14장.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고린도 로마서를 통해서, 네, 너희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해도 그런 걸로 갖고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시대의 정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더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여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복음을 좀 많이 한다? 내가 성경을 좀 많이 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성경을 알게 된 거,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나눠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나와서 매일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 깨우침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늘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는 것, 주어준 것 때 그들을 비판의 정죄로 내 아는 걸로 비판의 재료로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마지막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25절부터 29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비밀을 알았죠? 뭔 비밀을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밀을 안 자예요. 비밀을 왜 그러면 비밀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비밀을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교회구나. 그러면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혼자 알고 있어라. 나눠줘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게 예수님을 나눠주는 것이 신학시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더라.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복음을 나눠줬지 않느냐? 복음을 나눠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예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시대의 나눔의 정신은 뭐냐 하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뭘 나누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개혁의 정신이다. 이 복음을 예수 믿지 않는 이웃에게 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녀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지런히 열심히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